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영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되는 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영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겔서 이제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제자들로서 나의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것들이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은 인간의 이익과 또한 뭐라고 할까요? 나라들의 힘의 논리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에 어디에 힘이 있느냐, 어디에 더 많은 물질이 있느냐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또한 세상적인 많은 학문들도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을
또 나의 하루를 변화시켜 가려는 작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없고요. 나의 삶도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물며 나 혼자, 나 스스로의 삶도 바꿀 수 없는데 타인의 삶을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거는 조금 힘들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한 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든지 우리의 삶을 단 한 번에 변화시키려는 마음, 혹은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을 한 번에 변화시키려는 마음가짐보다는 한 걸음씩 혹은 하나씩 혹은 하루에 하나 정도씩 변화시켜 나아가려는 일들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하루를 변화시켜 나아가고 나의 한 번의 입술의 말과 나의 한 번의 행동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씩 거룩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은 유다인으로서, 유다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서 에스겔서가 이제 쭉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즉 지금 이 당시에 이 순간에 에스겔이 있었던 곳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였죠. 이제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고 자부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땅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증오하고 가증하게 여겼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그들의 땅에서 이방 문물을 접하며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뭔가 바벨론을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바벨론 땅이 나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임무를 감당해라 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지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분노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칼을 빼내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전하라 라고 에스겔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길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영적 각성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즉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즉 그들은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해야만 하는 율법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와 동시에 세상의 우상도 함께 섬겼고 세상의 우상의 신들과 이방의 문화들을 쉽게 접하는, 즉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형식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깨워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난 주일이면 예배를 나오고 주일이면 하나님 사역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구역도 모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주일 설교 때 잠깐 나누겠지만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님은 계시지만 아직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이냐, 이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교인들이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누군가는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평소와 같이 돌아가게 되는 일들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의 중심, 나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야 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찔림을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 회개할 것 투성이입니다. 남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 혹은 부러워하는 마음들, 또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죄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죄가 너무나 만연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죄에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자신의 죄를 그저 살짝 옆에 치워두는 일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못 본 척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예수의 행적을 쫓아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 상황에서 내가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하는가,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모습들을 알아가야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특별하게 2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성소를 향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인자는 에스겔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바벨론, 즉 이방 나라,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바로 예루살렘, 즉 성소를 향하여 너의 얼굴을 들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의 얼굴이 향할 곳은 성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을 항상 향해야 하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를 향해야 함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또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어디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 하루에 3번씩 자신들이 섬기는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를 하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식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자꾸만 세상 쪽으로 빠져나가려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나를 돌려주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들, 영적인 훈련들을 우리도 역시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바쁘지만, 힘들고 시간 없지만,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완전히 그쪽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지금 내가 마음 쓰는 곳으로만 내가 달려가려는 그러한 욕심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금난교회에 부임하게 된지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도 좀 안 된 거, 한 달째쯤, 이제 4주째쯤 됐으니까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좀 나름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금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어떠한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실까?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뜻에 응답하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그런 생각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함께 마음을 합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을 읽게 되고요. 유튜브에 여러 좋은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거기에만 아주 집중되어 가지고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멈추어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엎드리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우리는 쉽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해서 내 마음을 쏟아가고 있지만 그 쏟아가는 마음이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열심인가 하나님이 주신 열심인가를 자꾸만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지? 왜 교회는 그걸 싫어하지? 왜 나의 마음에 기쁨이 없지? 라는 걸 발견할 때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멈추어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쉽게 우리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겠나. 이와 같이 강대한 바벨론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많은 유다 백성들이 아마 그 속에서 좌절하고 혹은 포기하는 마음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후에 역사하실지는 그들이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죠.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져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겠는가 라는 마음들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타락해져 가고 또 악이 가득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아이고 이렇게 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세상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향하여 계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바로 그때에 우리는 안 되는 일들,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여건들에 발목 잡혀서 이건 안 돼, 이건 힘들어, 포기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내 옆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함께 조금씩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분명히 이루시리라 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향하라,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은 소리를 내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바라보는 것,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내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와 동시에 소리를 내는 내 육적인 변화가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을 갖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앞만을 비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밖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나의 삶에 행함이 따라와야 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해 2025년 한 해, 남은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집중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자꾸만 주시는 것은 예배와 기도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예배와 기도를 못했다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를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더 큰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더 깊숙한까지 함께 내려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향하여 나아오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만나야 되겠다. 내가 너와 대화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전화를 거시는데 내가 전화를 자꾸만 받지 않는 거예요. 초대를 하시는 거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좀 바빠서요.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요. 제가 평생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 조금 쉬려고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결국 나의 영은 점점 메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까지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가짐 우리가 가지려고 스스로를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될 때, 영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될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주기 위해 부르시는 것 아니고 힘들게 하기 위해 부르시는 게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내 안에 잃어버렸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 나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응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정말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향하고 이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비추어지게 되면 세상을 향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길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의 날이 빨리 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로 변화시켜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길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런 분들도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또 천국 가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앞으로 갈 천국, 죽고 나서 갈 천국으로만 우리가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밟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가게 되는 먼 곳에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하늘나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벨론과 같은 그런 우상이 가득한 곳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밟고 있는 이 지경과 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만 놓치고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휩쓸리게 되고 세상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때에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자리이다. 이 자리가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을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죄가 가득한 또한 변화시킬 수 없을 것과 같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역사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죄가 많은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잠깐 멈추어 세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되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금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거룩한 사람,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쫓아 세상을 나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이 자리부터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변화시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